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의 실체, 또 믿음의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믿음이 무엇이 다른지,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우리의 오늘의 믿음인 올바른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1장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믿음의 현주소,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믿음의 현주소, 믿음의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7절부터 40절은 믿음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의 상태, 그러니까 실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실상이니까. 바라본 것들,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닐까요?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내 비전, 나의 바라는 꿈.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눈앞에는 없어도 장차에 있을 것이죠. 미래지향적이죠. 믿음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이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장래에 있는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죠. 장래에 있을 일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갈보리 채플 오기 전에 갈보리 채플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예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실체, 그 실상, 그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이미 이루었다는 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아직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1절 말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났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먼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과 그 다음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 진행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의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제일 먼저 아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이건 예물, 그의 예배의 스타일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 믿음의 증인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아벨을 얘기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일날은 그냥 주일이니까 참석하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다른 사람보다 가인은 그 당시 자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에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 앞에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언급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건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 그죠? 그리고 6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분이 내 삶을, 그분이 나를 창조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나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셔서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 죄를 다 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그분이 모든 것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겐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죠. 아들이 자식이 왜 부모를 기뻐할까요? 어려서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모를 기쁘게 하면 선물도 있을 수 있고 이쁘다는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전제 속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증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여기에 보면 의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집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앞으로 있을 재앙, 이제 온 지구가 물로 이제 망할 것, 멸할 것이라는 그 확신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 그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은 일이 없을까? 성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바울이 언급한 그 목록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그죠? 지금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의 상속자는 뭘까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의인의 그 대를 이어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순종이라는 단어,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딘지, 우리가 지금 우리를 아버지께서 어디로 데려간다 그러면, 자, 지방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제 서울을 가자. 그러면 서울이라는 그 목표가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를 데려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제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그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이 있는 걸 바라고 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사라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처죠.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약속하신 분은 모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걸 사라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양육되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사라는 자기의 그 태가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늘
온전하게 믿었다는 거죠. 불가능해서 가능성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이 지금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은 이렇게 부부 남편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불가능 속에서도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사라의 믿음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어쨌든 죽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오직 자기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그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 본향을 찾는, 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성,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것을 바라고 모든 죽음과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땅에서의 어떤 자기네들이 만족할 만한 고향, 본향을 생각했다면 다 돌아갔죠. 예, 자기네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니까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보다 나은 본향,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성, 예루살렘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다윗 때 이 땅에 이제 실제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서 다윗 왕이 그 모든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죠. 또 모세가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장막을 지었는데 그것도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이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어떤 견고함, 아직 이르지 않은 그 상황에 그 견고함을 듣고 그 자기 집안을 구원하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아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그 육체적인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하신 분이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모두 믿음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1장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는
이 사람들은 39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많은 고난과 아픔, 죽임을 당하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키는 것, 시험과 칼, 그리고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생활을 한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상실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들의 믿음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이들보다 더 정말 뛰어난 믿음일까요? 아벨보다 나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가인의 예배는 아닐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나는 정말 땀 흘리면서 최선을 드린다는 그런 가인의 예배와 같지는 않을까요? 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제사,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쓸 때는 상당히 돈도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즐기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 11조를 정확히 드리기 위해서 어떤 계산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가 그러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너는 가인보다 나으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이냐? 너는 장래의 일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나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믿음의 허점 상당히 많습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하지 못하고 좀 열정적이지 못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일거일동이, 내 생명.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나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나는 내게 남겨져 있는 이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제주 열방에 가서도 사실 앞에 일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앞에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 2023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24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지금 미리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말씀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오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은 내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즉 이미 논현동에 온 지 9년이 되었습니다만 크든 작든 나는 내가 바라던 일, 한남동에서 이제 다음에는 내가 강남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강남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꿈과 소망들이, 그런 말들이 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얘기하고 후년을 얘기하고 그것보다 더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앞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측하고 있는가요? 근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바라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실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일을 바라했더니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다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경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경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의인으로서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와 왕노릇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도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십시오. 불가능 상황에서 과학으로, 의학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이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그 일들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갈보리 촛불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